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수요 예배, 수요 말씀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은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된 구약적인 의미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른 여러 가지 표현도 많겠지만은 예수님과 연관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성도요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확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신앙의 요소보다는 믿음이라는 그러한 신앙의 요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됨에 가장 잘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되심을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단어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 오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가 우리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지향성이고 삶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정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정의되고 지금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지금 발견되어지고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동력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 믿음과 연관해서 본문에서 과연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그 믿음을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길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한 배경이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그러한 동일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거하실 때 아침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이제 따려, 시장하시니까 열매를 따려 무화과 나무에 갔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떤 무화과 나무라 그랬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잎만 무성하고 먹을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먹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뭐라 말하시냐면 이는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결론적으로는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때가 아니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이제 사람이 이 무화과 나무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내용 같은데 무화과 나무는 1년에 3번 정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봄철과 그 다음에 중간과 겨울 뭐 이렇게 후반기 이렇게 3번에 그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무화과 나무예요. 지금 이때는 어느 때냐면 이때 맺을 무화과는 그렇게 아주 풍성하고 맛있을 그럴 때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맛있고 아주 절정에 다루는 그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맛이 없고 열매도 쪼글쪼글하고 크지 않는 그런 무화과. 그런데 그 무화과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때가 되면은 식량들이 거의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무엇을 먹냐면 맛은 없지만 단맛은 그렇게 한창일 때의 무화과 열매와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 맛없고 작은 열매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 배고픔의 허기를 그렇게 연장하고 넘기는 그때의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작은 열매라도 달지 않는 열매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식량원이 될 수 있는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다시는 사람이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무화과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15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 정화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이 끝난 후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성전에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가 다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아니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랐습니다.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 뒤에 믿음이라는 그러한 요소의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흐름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더불어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이 부분 또 기도라는 부분 또한 그 끝절 말씀에 보면은 용서라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그렇게 흘러가게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보면 이것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무화과 나무가 그때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온전히 그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겉만 무성해요. 네. 잎사귀만 무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이 모습.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 이건 저주라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어떤 개인의 신앙 모습들을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죠? 정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예수님이 정화 사건을 다 뒤엎으시고 이렇게 정화 사건을 했죠? 네, 그곳에 돈을 바꾸는 환전소가 그 안에 있었어요. 이 환전소가 그냥 돈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그 돈을 바꾸는 가운데에서 그 뒤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연착되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흩어버리셨죠.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비둘기를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비둘기를 가져와서 어렵게 가져와서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면 거기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연관되어서 당신이 가져온 비둘기는 제사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비둘기를 사게끔 권유를 해요. 근데 그냥 권유하는 게 아니죠. 돈을 요구하고 거기에서 또 폭리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비둘기를 파는 이런 모습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건 어떤 비유의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죠. 그 시대에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 시대에 정말 사회적으로나 또 하나님 믿는 그 민족 안에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또한 성전이 성전답게 온전히 그 안에서 이용되지 않고 그 안에서 다른 모든 것으로 폐색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 그 뒤에 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온전히 이러한 사회적인 이러한 신앙적인 부분에서 깨어라, 회복해라. 그것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되심을 확증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일어나라. 이 말은 다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뜻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그러한 온전히 폐쇄되고 타락한 모든 신앙 그것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실까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도 1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요, 이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한 가지 단어를 더 추가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울까요?
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이 뜻을, 이 단어를, 이 의미를 생각하면 훨씬 전자보다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측에서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믿음을 유지하라.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해라.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해라.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은 우리 측에서, 우리 인간 측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선물인데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나의 어떤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 행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히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이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을 때는요, 우리 자신이 그 믿음을 만들려고 하면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온전히 우리 안에 받아 누리며 그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을 우리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아주 주의해야 될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도 보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고 또한 걱정하고 그 세상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딱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심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대신에 내 개인의 판단으로 마음이 갈라지는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믿음을 계속 소유해라 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한순간에 생겨서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짧은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 늘 이 믿음을 유지하고 내 생각이 아닌 성경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늘 그것을 따르며 그것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의심의 짧은 유혹과 그 도전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소유할 때 우리 안의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의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며 그렇게 신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삼겹줄의 신앙과 같이 든든한 신앙의 온전한 믿음에 성숙된 자라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내 모든 것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이 삶의 스타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인내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면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일을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요구하죠. 그랬을 때 끝내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왜 과부의 청을 들어줬을까요? 그 과부가 귀찮게 해서 들어준 게 아니라 그 18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과부가 요청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재판관은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원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정말 하나님 성경대로 구하고 원한다면 하나님이 절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대로 구하고 그 성경대로 구함으로 인내하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25절 말씀에 오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이 퇴색되지 않냐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믿음의 온전한 열매는요, 항상 방향성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우리는 또 소금이요, 우리는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 발원체와 빛의 발원체가 없으면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인내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의심치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남을, 다른 이웃을 용서하며
또한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섬길 수 있는 이 신앙의 열매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 교회 성도님들은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또한 그 말씀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한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신앙의 삶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온전히 그 안에서 인내하면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며 나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또한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이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마지막 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